이제 5월이 찾아왔습니다. 올해는 유독 기온의 변동이 심해서 초여름 더위와 초겨울을 연상케 하는 추위가 번갈아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꽤 추웠습니다. 이런 기온에 더하여 특별히 저는 지난 한 주 갑자기 늘어난 꽃가루로 심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런 극심한 알러지 증상 고생한 게 몇 년 만인지 생각해 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맘때에 설교를 할 때, 찬송을 부를 때 독 깨지는 소리로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설교 원고에는 몇 년 만인지 정확하게 모를 정도라고 적었는데 생각해보니 작년에도 이맘때 고생했었고 작년 하반기에도 코로나 때문에 참 심한 고생을 했던 기억이 문득 지금 떠올랐습니다. 지금도 여기서 또 원고에는 완벽하지는 않지만이라고 제가 적어놨지만 제 몸 상태에 제가 너무 과신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됨을 참 감사드리며 여러분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으면 늦습니다. 히브리서 모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믿음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지 않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주 주제인 모세가 애굽의 높은 지위와 특권을 버린 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모세의 굳건한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기에 합당한 믿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제는 일단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라고 하는 이 제목 속에서 무슨 말씀이 나올지 아마 유추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애초에 오늘의 주제에 대해 주목하는 사람이 아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모세의 노년기에 주목합니다. 젊었을 때는 혈기로 사람을 죽였고 쫓겨나 40년 동안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종으로 성숙한 모습을 말년에 보이게 되었다. 모세 인생 전반부에 대해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물론 지금도 젊습니다만 모세 전반부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에서 모세 믿음에 대해서 주목하는 부분들은 모세의 인생 전반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저 역시 모세 삶에 대해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었음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모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은 제가 아닙니다. 저 역시 말씀을 읽고 그리고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고 알고 누리며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모든 주제에서 공통되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목을 통하여 그렇게 따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은 제목으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정확히 말하자면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기타 등등 오늘 말씀에서는 주어가 등장하지 않으므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의 믿음을 가리키는지 먼저 확인해야만 합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깊이 생각해보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 설교 서두만 들으셔도 이 말씀이 누구의 믿음을 가리키는지는 쉽게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세일 거라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로 원문을 찾아보았을 때는 이 믿음의 주체에 대해서 3인칭 단수, 즉 어떤 그 믿음으로 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모세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건 쉽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보겠습니다. 이 믿음은 대체 모세 인생에서 언제 일어났던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이런 질문을 듣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리에는 혼란이 찾아올 것입니다. 출애굽이 한 번밖에 없지 않았나? 또 다른 출애굽이 과연 무엇이란 말일까? 이렇게 물론 이 말씀의 답 역시도 서두를 꼼꼼하게 주의 깊게 들었다면 아마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가리키는 시점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이고 백성들을 끌고 나간 그때가 아닙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후 선대 바로의 노여움을 피하여 도망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세 인생 전반기, 즉 40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말씀, 출애굽기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모세의 감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히브리어 원문에서도 두렵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모세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5절에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세의 두려움이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런 해석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조금 전 언급했지만 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라는 표현은 주어를 생략한 표현입니다. 이 믿음의 주어는 당연히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24절의 모세를 가리킵니다. 앞부분의 문장을 조금 더 풀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났고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바로가 분노하여 자기를 죽이는 것이 두려워서 애굽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증언합니다. 여기서 모세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최고위의 사람입니다. 왕족입니다. 당대의 왕이 신의 아들이라 생각한 것을 고려하면은 왕족은 절대 불가침의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사람 관원을 한 명 죽였다고 해서 파라오의 진노를 해서 죽임을 당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애굽의 상황이나 법률에 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순수하게 해석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 10개나 이집트 왕자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의 정적, 특히 다른 왕자가 모세를 실각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를 부풀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해석입니다. 혹은 히브리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서 제가 왜 히브리 사람을 구해? 추적하다가 모세의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 묘사되지 않는 유추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모세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서 언급했던 내용, 이 믿음에 더하여 모세에 대한 다른 기록이 하나 있는데 그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출애굽기에서는 어느 날 모세가 히브리 자손이 노역하는 곳으로 갔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언급하지만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돌볼 마음이 일어났다. 원문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인데, 그는 체포된 후 유대인 집권자들과 제사장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 지식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설교 중 모세와 선지자들을 언급한 이유는 그들이 말씀과 삶을 통해 장차 의인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그러하고 엘리야도 그러하고 많은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한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이 말씀에서 백성을 돌아볼 생각을 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했던 그 믿음입니다. 언약에 대한 믿음. 우리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언젠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 인간적인 자비나 긍휼 때문이 아니라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듣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즘 말로 따지면 이 스데반 때에도 사람들이 설교했으나 이를 갈고 듣지 않았던 것처럼 그때도 모세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였지만 그들이 듣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깨닫지 않을 뿐 아니라 듣고 보고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거부했습니다. 그를 애굽 사람들에게 넘겼습니다. 모세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바로의 노함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구원해야 할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이런 버림받은 경험이 그를 광야로 내몰았고 40년 동안 그는 광야를 떠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정작 그 구원의 대행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도리어 배반을 당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사명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 때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가 혈기로 사람을 죽여서 그 뜻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히브리 민족이 그들의 메시아를, 구원자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긴 세월, 40년 이상을 압제 속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거부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그분을 거부합니다. 그분이 보내신 의인을 죽이거나 팔아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언제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모세는 당대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었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포기하며 나아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 이야기입니다. 나아가 모세는 히브리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단순히 높은 자리에서 동족들의 해방을 위해서 애쓰는 세상을 정복하고 그 정복자로서 히브리 동족들을 도왔던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으로 히브리 사람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 처하여 겸손한 자세로 종의 몸을 입고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이 모세야말로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의 분노가 아니라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당한 동족의 시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외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메시아를 찾기 때문에 우리의 방식대로 구원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범이자 스승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예를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멸하연 존재가 필멸자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세는 지위를 초월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존재를 초월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음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소외되고 낮은 곳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낮은 자들의 스승이 되어주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모든 사람들이 해외 오지나 빈민촌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꿔야 할 것, 모든 사람이 바꿔야 할 것은 우리의 인식입니다. 내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진정 맞는지, 그렇게 물어본 적 있습니까? 삶이 잘 풀리게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는 것이다.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삶이 힘들고 곤고할 때 이것은 시련이다, 연단이다. 당연하게 생각하며 내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고자 하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남들이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다고 해서 그런 방식으로 응답을 받았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그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시대에 맞게 우리의 삶에 따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자신만의 특별한 것입니다. 흔히 여러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하며 소중한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위해 조성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계획도 지금까지 의례껏 그러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만 주시는 특별한 뜻이자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 계획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매 순간 기도로서 그분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여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삭 때부터 믿음에 대해서는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와 순종의 영역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 목사가 똑같은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믿음의 기준에 대한 편견을 깨고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심지어 그리스도 시대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 이걸로도 부족합니다. 저는 서승연이라는 사람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의 진정 성도로서 구원의 이름을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모세가 애굽을 떠난 이유를 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 모세가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 맞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써 인내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처럼 하여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공동 번역으로 보면 보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즉 확신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불편할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행동하고 있는데 내 감시자가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감시한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겠습니까? 이미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어그러져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매 순간 눈동자처럼 보며 지키십니다. 내 등 뒤에서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며 격려하시고 내 앞서가시며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가기 편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는 등 뒤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리 가면 안 돼. 그리 가면 안 돼. 그리 가면 안 돼.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길을 옮기시는 순간이 바로 다메섹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늘 믿음 11장 첫 번째 부분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즉 직접적으로 보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모세는 심지어 자기가 보고 배워왔던 애굽의 전통과 방식까지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담대하게 행동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애굽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친가족, 양어머니, 살아온 터전까지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이 떠날 때에 모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지금은 고향을 등지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복된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그때 애굽으로 돌아가서 사람들과 함께 떠날 수 있으리라. 이런 굳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광야를 40년간 배회하면서 혼자 약속의 땅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이미 본 것처럼 살았습니다. 굳센 확신이 없었다면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모세의 행동은 충동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혈기에 따라 움직인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얻어야 할 중요한 교훈 두 번째. 믿음과 하나님의 뜻의 성취는 별개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이루는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문제지, 언제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의 반응으로. 우리의 반응이 곧 믿음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모세의 삶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첫 번째, 담대하게 떠난 것까지는 참 훌륭한 믿음을 가졌지만 배회하면서 낙심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낙심했습니다. 처음 미디안 땅으로 갔을 때 이두의 장막에 거하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까지만 해도 아마 활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은 모세가 점점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모 형제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고 애굽의 삶의 방식을 거의 잃어버릴 정도의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시간을 또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수명이 다해도 이상하지 않을 80세입니다. 그런 그의 말년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기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허무한 것을 여기며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 혀가 둔한 사람이다. 실제로 혀가 둔해서 그러겠습니까? 이것은 절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루시리라는 분명한 확신을 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동으로 극심한 실망에 빠졌고 낙심하며 절망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믿은 사람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절망합니다. 아, 이제 내버려 두십시오. 그때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와서요? 모세의 심정이 바로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바로에게 가라. 이제 이미 사실 왕은 바뀌었습니다. 모세를 쫓아다녔던 그 왕은 이미 죽었고 모세의 정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왕에 올랐습니다. 그 바뀐 왕에게 가서 히브리 민족의 해방을 외치라 명하십니다. 이미 다 포기하고 이방의 땅에서 가정까지 꾸리고 그 자녀들이 이미 나이가 찼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이미 늙고 산 소망까지 끊어졌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죽은 자와 같은 자를 다시 일으키신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그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그때가 그때는 차지 않았고 지금은 찾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바라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보일 것도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무언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이 믿음으로 순종한 자세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느 순간 성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우리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바로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마지막 구절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풀어주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을 주고 위로를 줄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찜찜한 말씀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다는 것처럼 들리는 이 반어법이 우리의 마음을 거스르게 합니다. 이 말씀의 원뜻은 무엇이냐? 인자가 다시 오게 될 때에 그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정형 의문문입니다. 믿음을 찾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않는 것, 마지막 때까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가 됩니다. 풀어주실 것이다.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런데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이 말씀 1절, 불의한 재판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믿지 않는 자는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히 범죄자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흉악범들, 우리가 김정은을 위해서 또한 그 북한 정권이 회개하기를 기도하긴 하지만 사실 그에 대한 믿음은 별로 없습니다.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 기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낙심하는 자들도 믿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희망을 품었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낙심한 사람도 있고 낙심했던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삶이 곤고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실 수도 있고 주님의 뜻에 따라가다가 어려움을 만나실 사람도 있습니다. 큰 사고를 당하거나 병으로 인해 큰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새벽기도 매일 참여하시는 분이 트럭에 치여서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까? 이런 것에 대해 제가 사실 답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 역시 그런 사람이 제 주변에 있다면 하나님이 계심을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 속히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1분 후가 될지 1000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베드로서에서 나온 것처럼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것이 이런 때는 굉장히 마음을 곤고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에 절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제가 믿음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매주 묵상하며 마음의 곤고함과 비통함을 자주 느낍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이 세상에서 희망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낭망하고
시험에 빠지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저도 시험에 빠집니다. 저는 제 자의식이 엄청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뜻대로 뭔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절망했습니다.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이루었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 역시도 그렇게 달려가야 합니다. 이루어서가 아니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좋은 모습이고 은혜로운 모습이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운 모습이 되기까지 안 되면 되게 하라고 계속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계속 그렇게 말하기 부끄럽지만 주님으로 인해 고난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주님의 때, 신원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성취되는 그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바라볼 그날,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내 뜻과 일치하게 되는 그날까지 힘써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는 혈기나 감정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거부를 당하 쫓기는 시기가 되었고 결국 애굽을 등지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 있습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또한 끝까지 기도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길에 따라가며 낙심한 자들을 생각하오니 주여 이들을 기억하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지친 자들을 붙들어 힘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영적 경주를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